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누가 말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현대인의 이 현대의 특징을 3S, 그러니까는 영어의 첫 글자를 따서 3S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포츠, 두 번째로는 섹스, 세 번째로는 스피드. 그래서 그 단어들의 그 첫 글자가 영어로 S로 시작을 해서 3S. 여러분, 스포츠라고 할 때에 특별히 이 월드컵 축구, 이래서 축구는 이제는 세계적인 그러한 운동 종목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이 축구가 그렇게까지는 안 된 것 같은데, 요즘은 가는 곳곳마다 이 공을 가지고서 놀이를 하고 그리고 경기를 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제가 몇 년 전에 갔을 때에 여기 보니까는 12시부터 한 3시까지는 한낮에는 움직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 집에서 그늘에서 쉽니다. 3시가 좀 넘어가면은 약간 해가 이제 저무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나와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한 그 곳이 이제 강 유역이었기 때문에 강에 들어가 사람들이 목욕을 하고 몸을 씻어요. 근데 여자들은 그렇게 하고, 남자들은 해가 약간 이제 한낮에 더위가 꺾이는 그런 때는 모여서 공을 차요. 인도네시아는 늘 풀밭이 있으니까는 풀밭에서 청년들이 공을 차고 경기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끝나면 더우니까는 강에 들어가서 목욕하고. 동남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도 그렇고요. 미국 같은 데는 그전에는 축구가 그렇게 인기 있는 스포츠가 아니었어요. 미국은 야구나 또 미식 축구, 그래서 럭비 같은 그것이 굉장히 이렇게 활성화되었던 나라인데, 지금은 이 축구, 여기에 굉장히 또 관심들을 가지고, 그래서 외국의 영국 같은데 유명한 그러한 그 선수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들이기도 하고, 또 중국 같은 그 나라도 축구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늘 지고, 그래서 중국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 공안증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대해서 이 공포를 느끼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축구는 잘 못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게 바뀌었다 그래요. 엄청난 그 재력을 가지고 외국 선수들을, 잘하는 선수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외국의 감독들을 또 초청하기도 하는 거예요. 초빙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동아시안컵을 하는데, 그 동아시안컵에서 우리나라가 경기해야 될 그러한 나라의 제1순위를 중국을 꼽고 있어요. 이렇게 모든 나라가 축구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이 스포츠에 대해서
아주 뭐 열광을 합니다. 그럼 축구만 그런가? 야구, 그렇죠? 우리 수원도 KT, 여기에서 야구팀이 나와가지고 야구 경기를 하는데 야구 경기에 있어서 맨날 져요. 보니까는 뭐 맨날 그냥 져서 참 낯이 뜨거운 그러한 이 경우들을 많이 보는데, 어떻든 간에 각 구단의 야구팀, 그래서 야구의 경기들이 막 활성화되어지고, 배구, 농구, 그죠? 무슨 뭐 골프, 그뿐 아니에요. 이런 공을 가지고 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기구를 가지고 하는 스포츠들, 그죠? 이런 것들이 면서 사람들이 어떤 스포츠에 열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스포츠, 또 섹스, 성에 대해서, 성이 범람하고, 성이 아주 뭐 얼마나 문란해지는지 몰라요. 현대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스피드, 속도. 현대는 이 속도전입니다. 속도전. 그렇죠? 얼마나 빠른가. 그래서 이 핸드폰을 출시하면서, 그러면서 각 이 통신사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빠르기. 그렇죠? 얼마나 더 빠른가. 이것을 뭐 그냥 광고하고, 그러므로 해서 자기의 어떤 그 통신사의 뭐 상품을 또 그런 그 이용을 촉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 그전하고 비교하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우리에게 있어서 개인 컴퓨터가 활성화되어진 지가 불과 이제 그저 한 30년, 30년 정도? 뭐 그 정도 30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졌는데, 지금은 뭐 그때 한 30년 전에 쓰던 컴퓨터, 우리 처음에 그 컴퓨터를 286 이렇게 말했어요. 286 컴퓨터하고 지금의 컴퓨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속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속도가 점점 광속, 빛의 속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빠르게. 그러니까 현대의 어떤 특징이 속도라고 말할 때에, 그 속도에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또 이렇게 빨리 또 아주 적응해서 따라가는지. 그래서 한국 사람의 특성을 말할 때에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은 빨리. 근데 원래 우리가 빨리 그렇게 막 급한 민족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에 학교 다니면서 한국인의 특성 배울 때는 은근과 끈기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러면은 아주 이렇게 끈기 있고 천천히 뭘 하면은. 그래서 양반들을 보면은요. 양반들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비가 와도 뜁니까? 안 뛰어요. 비가 와도 천천히 걷는 거예요. 더운 여름에도요. 부채를 들고서 아주 그냥 이게 뭐 방정맞게 막 붙입니까? 아니에요. 이게 한국인들의 어떠한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현대 와서는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급해지는데, 급해도 너무 급해요. 여러분 사탕을 먹을 때에 사탕 까가지고 입에 넣어가지고선 어떻게 먹습니까? 빨아먹어요? 물론 우리 어르신들은 이렇게 예배 시간에는 빨아먹을 것 같아요. 그죠? 부시럭부시럭 해가지고선 사탕 까는 소리예요. 그래가지고선 쏙 집어넣어요. 입이 마르니까는, 물을 마시게 뭐하니까는 사탕을 먹어요. 사탕을 먹는데 또 예배 시간에 그냥 이렇게 아드득 이렇게 부숴먹기가 뭐하니까는 살살 빨아서 드시긴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탕을 입에 집어넣고는 그냥 깨물어 먹어요. 더운 여름에 아이스크림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게 딱딱한 그 아이스크림, 하드죠. 하드를 좀 먹어요. 그런데 그 하드나 아이스크림, 소프트 아이스크림 먹을 때에 어떻게 먹어요? 살살 빨아먹습니까? 우린 옛날에 하드 먹을 때 어떻게 먹었어요? 아이스크림 먹을 때. 넣고서냐 쭉 빨아먹어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빨다 보면은 그 더위에 녹잖아요, 얼음이. 그럼 손에 이렇게 찌가면은 그것도 이렇게 핥아먹으면서 이렇게 우리는 빨아먹었어요. 아껴 먹었어요. 지금은 하드를 빨아먹는 사람 거의 없어요.
어떻게 먹어요? 탁 개봉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넣고 아드득 그냥 부숴 먹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냥 하니까는 이가 시려. 그래서 아이고 이 시려. 그러면서도 굳이 그거를 다 이렇게 깨물어 먹어요. 깨물어서 다 끝까지 먹는 그러한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커피를 마실 때 여러분 잘 알죠? 자판기에서 자판기에 돈 넣고선 커피 나오는데 잘 나와요. 커피가 안 나오면 모르는데 잘 나오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열고서 얼마나 떨어지나. 뭐 본다고 물이 더 많이 떨어지겠습니까? 컵이 불이 꺼지기도 전에 손이 먼저 들어가서 그거 그냥 이러다가 손 튀기도 하고.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들의 어떤 특징들, 그래서 이 동남아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면은 한국 사람 만나면은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또 한 가지 인사가 있어요. 그래서 인사해 가면은 빨리빨리, 그죠? 빨리빨리. 이거 뭐 그냥 자기가 한국어를 알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그 빨리빨리라고 하는 그런 거 한국어는 왜 그들이 알고 있을까? 그럼 우리나라 관광팀들이 그 동남아에 가서 팀별로 움직일 때에 늘 하는 말이 빨리빨리라고 하는 말들을 얼마나 많이 했으면 그들의 귀에 익었을까? 그죠? 뭐 가이드들이 그러는 거예요. 빨리 오세요. 빨리 잡수세요. 자, 빨리 여기서 갔다가 그다음에 사진 찍고 30분 뒤에 자, 출발합니다. 자, 빨리 갔다 오세요. 그리고 늦으면은 그냥 빨리빨리 오세요. 그냥 빨리빨리가 우리 입에 배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외국 사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건 다 그냥 지나쳐서 모르는데 그죠? 늘 들리는 똑같은 말이 있어. 빨리빨리. 아,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가 뭐 좋은 말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만나면은 안녕하세요 그러고 빨리빨리. 이게 한국 사람들의 특성이다 이거죠. 음식도 우리가 뭐 조리하는 그러한 그 시간들이 단축되어지는 음식들을 좋아해요. 인스턴트를 많이 먹는데 인스턴트도 이거를 뭐 끓여서 먹는 그러한 거, 뭐 라면에 끓이는 거 이런 것이 아니죠. 뭐예요? 물만 부으면은 즉석 스프, 그죠? 즉석 미역국. 물만 부으면 되는 거예요. 전투 식량. 그 뭐 군대에서 먹었던 건데 그것이 또 이렇게 시중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팔리면서 그 전투 식량은 물만 부어가지고 흔들어서 조금만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비빔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봉지를 개봉해가지고 물만 부으면은 스프가 되고 국이 되고, 그죠? 뭐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반찬들이 딱 거기에 마련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떤 패스트푸드, 그러니까 빨리 되어지고 빨리 먹는 음식이 패스트푸드거든요. 근데 그 패스트푸드가 사실은 안 좋아요, 건강에도. 그래서 이제는 천천히 먹는, 그래서 슬로우 푸드.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인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빠르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그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있어서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렇죠? 길이 참으라. 인내해라. 봄에 씨를 뿌리고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나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한 선지자, 모든 것을 잃고도 인내했던 욥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비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농부의 그러한 그 비유를 말하고 있고 선지자들의 비유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욥의 인내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인내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은 인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은 뭐예요? 인내하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조직신학적으로 말을 할 때에 조직신학적은 이제 이러한 거 성경의 그러한 거 내용들을 조직화해 놓은 거예요. 정리해 놓은 거야. 정리해 놨는데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구원의
단계가 있다, 순서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원의 그러한 순서 가운데서 우리가 다 생각해 보기보다는 중생이라고 하는 이 중생이 있어요. 중생은 뭐예요? 거듭나는 거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육신의 생명은 영적으로 죽은 그러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죽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적인 존재가 우리에게 다시 거듭나는 거, 다시 출생되어지는 거. 그래서 리본, 그죠? 영어로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중생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의 원래 의미는 당신은 중생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질문과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중생이라는 말을 사실은 잘 쓰지를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중생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이 구속,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그 대속의 죽음, 그 구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어져요. 중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중생한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이제 며칠 기도원 갔다 오고, 내지는 어떤 신앙의 훈련을 좀 받고, 그러면은 우리가 영화로운 단계에 바로 들어갑니까? 영화로운 단계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가 영화로운 단계라고 말을 합니다. 영화로운 단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 끝나고 마지막 천국에 들어갔을 때, 천국의 그러한 그 삶이 영화의 단계예요. 그러면은 중생을 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20살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중생했어요, 20살에. 그러면 연령이 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90을 살았다, 80을 살았다. 그럼 90을 살고 내가 죽었다. 그러면은 20에서 90까지 70년에 그러한 그 삶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때에 이루어야 되는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하면은 성화의 단계예요. 우리 성화의 구원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그 조직신학적인 그러한 용어이기 때문에 성화의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만은, 그러한 말을 쓰기보다는 어떻게 쓰는가 하면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 그렇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진다. 이런 표현들로 씁니다. 이것이 다 이 성화의 구원의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찍 예수를 믿어요. 그래가지고 구원함 얻었어요. 중생했습니다. 그럼 중생했으면은 우리가 바로 영화로운 그러한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 성화의 과정이 1년, 2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달, 2달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한평생의 우리의, 한평생의 삶에 우리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 속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길이 참으라. 그러면서 길이 참는 인내에 대해서 3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내한다, 길이 참는다 라고 할 때 그것이 우리의 의지, 내 어떠한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떠한 의지로만 그 인내를 이룰 수가 있는가?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내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받아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거하시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성령의 열매가 어떠한 열매가 되어야 되는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보면은 9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 9가지 열매 가운데서 4번째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 오래 참음. 그죠? 4번째가 오래 참음. 그렇게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래 참는 인내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지 못하면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그 열매가 부족한 거죠. 물론 인내하지 못한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을 구원받지 못한 불신앙의 사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래 참음, 인내라고 하는 것,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그죠? 오래 참음의 열매가 우리에게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구하고 이루어가는 그러한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요소의 아주 필수적인 그러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요소를 말할 때에 그 요소를 세 가지로 말하는데 뭐라고 말할 수 있죠? 신앙의 세 가지 요소 그러면은, 그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우리의 신앙의 세 가지의 요소라고 한다면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야. 이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잘 성장되어질 수 있다. 자, 근데 그 중에 그 세 가지가 항상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은, 그 첫 번째의 그러한 중요성을 고린도 편지하면서 바울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사랑을 말할 때 사랑의 속성 가운데서 제일 또 첫 번째 요소가 무엇인가 하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성경 보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그죠? 다 안 해도 돼요. 근데 첫 번째 속성이 뭐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아하, 사랑은 뜨거운 열정만이 아니구나. 그거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사랑의 감정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때 그것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신앙의 요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할 때에 그 사랑의 속성에 제일 첫 번째가 오래 참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그러면은 소망, 그죠? 자, 소망을 말할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은 편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을 아주 자랑스럽게 칭찬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니까는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내가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교인들의 그 믿음이 아주 균형 있게 잘 성장되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믿음, 사랑, 소망이 잘 성장되어져서 내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그러한 왜 기도하는가? 그거는 감사하는데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가? 그들의 어떤 신앙이 잘 성장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 믿음, 사랑, 소망을 말하면서 소망의 인내를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말로 쓰기도 하고 그리고 소망이라고 쓰기도 하고 또 소망에 전제되어진 현재 상황인 인내되는 그런 상황은 소망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을 빼고 인내라고 하는 말로도 씁니다. 그런데 그 인내는 단지 인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오래 참음,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우리의 어떠한 신앙에 있어서 그죠? 사랑이나 그 다음에 소망이나 다 인내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 거예요. 그럼 중생한 거예요. 중생하고 나면은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1박 2일 동안 열심히 하고 나면은 다 끝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겠죠? 그죠? 우리 평생의 신앙생활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행했을 때에 결국 그 신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가 상급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무엇을 행했느냐, 내가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라고 내놓아야 되는데 그 믿음을 내놓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되겠죠. 그래서 믿음의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것도 인내하는 것이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의 우리의 신앙의 요소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가장 아주 필요한 그러한 요소임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신앙생활은 인내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때 인내해야 되는가? 그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인내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예로 7절에 보니까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짓는 그러한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법칙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아도 이러한 것은 이론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은 이 벼 이삭이 우리에게 있어서 밥으로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 그죠? 수많은 그러한 농부의 수고가 들어있음을 알 수 있어요. 88번의 어떤 수고가 있어야 시몬 벽시가 우리의 식탁의 밥상에 밥으로 올라온다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88번의 어떠한 수고인가 그런 것은 몰라도, 그죠? 농부가 씨를 해서 벽시가 나면은 벽시를 다시 또 논에다 심어가지고 그것을 그냥 심어놓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김매주고 그 다음에 또 농약도 치고 돌보고, 그래서 가을에 추수를 해서 그것을 우리의 식탁에 오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유실수에 열매 맺혀가지고 그 열매가 자라기까지 농부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내버려 두면은 저절로 열매가 막 맺혀집니까? 커집니까? 요즘 열매 그러지 않아요. 야간치는 열매 없죠. 그전에는 감나무는 약을 안 쳤다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은 감나무 약 안 치면은 감이 열리지 않는 거 다 벌레 먹고 다 썩고, 이건 못 나면 약도 쳐야 되죠. 그래야 열매가 우리의 손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열매가 금방 맺혀지는가? 아니죠. 봄에 꽃이 피고, 그래서 그것이 가을에 열매가 온전히 익기 위해서는 긴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한 시간 속에서 농부는 길이 참는 거죠. 자,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열매를 얻듯이 우리의 신앙의 열매도 마찬가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하나님 봤을 때에 순간적인 어떠한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인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주실 그러한 상급 바라오면서 힘써 일하고 그리고 인내하며 끝까지 참아 견디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열매예요. 그런 결과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상급이다. 그러니까 그 상급 바라오면서, 열매를 바라오면서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주를 위한 신앙의 핍박이 있을 때 인내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행합니다. 근데 신앙의 핍박이 있어. 그 핍박이 주어질 때 인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를 본으로 삼으라. 근데 그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이 있었는데 그것을 너희들의 신앙의 본으로 삼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 하나님 말씀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책임이 있었던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데 그 하나님 말씀 받아 전하는 그 말씀이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면은 선자들이 대접받았을 거예요. 야, 어서 오세요. 아이고, 수고하십니다라고 그렇게 인사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선자들이 전하는 말씀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회개해라. 돌이키라. 라고 그들의 죄를 아주 직설적으로 대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소리를 듣는 그 백성들이 가슴에 찔려서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가슴에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찔리니까는
저놈이 나를 괴롭게, 저놈만 없애면은 내가 저런 소리를 듣지 않을 텐데. 그리고 선자에게 좀 핍박을 하는 거예요. 옥에 가지기도 하고 매를 치기도 하고. 자, 이러한 일들이 선자들이 있었지만은 그 선자들은 하나님 말씀 받아서 전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이루어갈 때에 인간의 그러한 그 마음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든 일들 하려고 그러면은 한 번, 두 번이지 하고 싶겠어요? 누가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그거를 자원해서 하겠어요?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 사명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핍박이 주어져도 핍박을 감당하면서 그 일을 계속 이루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핍박이 있을 때에 그 핍박으로 인해서 너희가 주저앉거나 돌이키지 말고 인내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요즘이야 우리가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부모에게 무슨 뭐 매를 맞거나 아니면은 뭐 가침을 당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전에 신앙생활 하던 그러한 사람들의 간증들을 들어볼 때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매를 맞기도 하고, 그죠? 뭐 성기책 가지고선 교회 갔다 오면 성기책이 다 찢겨져 가지고 아우기 속에 던져지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고, 그리고 방에 그냥 갇혀서 출입금지 명령도 내리기도 했었고, 그죠? 뭐 이러한 어려움도 있었어요. 제가 지난 주일 저녁 때 염산교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죠? 온선당에 의해서 염산교회 성도들이 77명, 77명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 어떤 순교, 이런 그 어떤 신앙의 핍박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어떤 순교의 신앙의 핍박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죠?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는 일들, 뭐 우리를 뭐 왕따시키는 그러한 그 일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뭐 크던 적던 어떤 신앙의 핍박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인내하라. 왜? 그러한 일들 이후에 우리에게 주실 그러한 주의 칭찬과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명확하지 않은 고난이 주어질 때에 그럴 때에도 너희가 인내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잘못해서 그래서 잘못한 결과로 어떠한 어려움이 주어졌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냥 우리가 다 이해가 되고 수긍이 돼요. 그런데 내가 왜 어려움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주어지는 어려움들은 참기 참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예로 욥을 들고 있어요. 오늘 보면 11절이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욥을 칭찬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욥에게 어느 날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뭐 하나님께서 야 욥아, 내가 이러니까는 너에게 이러한 시험을 허락했다. 그러니까 네가 알고 잘 참아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성경 보니까는 그런 말씀이 안 나와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다 알고 계셨지만은 욥은 왜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지를 몰라요. 모르는 가운데서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에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욥의 아내는 당신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라고 옆에서 아주 비아냥거리고 그랬어요. 근데 욥은 그런 말에 있어서 결코 동조하지 않았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께 찬양을 했어요. 이게 욥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유 없는 까닭 모르는 그러한 고난이 주어졌다라고 할지라도 그 고난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도 욥은 인내했습니다. 인내하는 가운데에 욥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내게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죠? 그래서 더욱더 욥은 하나님 바라보면서 인내했잖아요. 여러분, 그 결과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욥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어떤 고백인가 하면은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본다라고. 그렇죠? 귀로 듣는 것은 조금 불확실할 수 있잖아요. 근데 눈으로 보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이게 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전에 귀로 듣던 그러한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확실한 신앙으로 내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었다. 내 신앙이 성숙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 고백과 아울러 하나님의 갑절의 복으로 채우시는 역사가 욥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욥의 인내, 결국엔 욥이 주인 결말을 보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때에 우리가 주저앉거나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고 하나님에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할 때에 우리가 인내하고 계속해서 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 3절 말씀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뭘로 하라고요?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에서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러한 신앙에 그러한 마지막 목적지 있잖아요. 그 목적지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데 그 달려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인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어요. 마지막 죽기까지 모든 것들을 다 수모를 참으신 주님,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고난의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고난을 참고 인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묵묵히 인내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승리하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주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주의 상급과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마지막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땅 위에서 인내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